아간의 범죄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 공격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아이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여리고처럼 진멸하되 성의 물건과 가축은 백성이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불태웠습니다. 완전한 헤렘의 전쟁을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금속도 그때는 하나님께 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사람은 진멸하되 물건과 가축은 전리품으로 백성이 취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리고성보다는 낮은 수위의 헤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상 여리고만이 아니라 모든 가나안 정복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리고성뿐 아니라 다른 모든 가나안 성읍의 물건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 이후의 정복지들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제대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백성에게 후히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것을 스스로 다 챙기려고 헤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소유가 부족해서 더 많이 모으려고 내게 다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종을 보시고자 헤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백성에게 후히 주어서 백성이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간처럼 섣부른 탐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하면 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풍성히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처럼 그릇된 헛된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후하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전리품도 취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 뒤에 복병을 두어 성을 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패배로 인하여서 크게 좌절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이성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주시는 세심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복병을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킵니다. 이 매복 전략은 첫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아이성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성 뒤에 매복시킨 후에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 성문 앞에서 공격하는 신용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패배하여 도망치면 아이성의 군사들은 첫 번째 전투처럼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도망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맹렬히 추격할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군사가 빠져나간 비어있는 아이성을 매복한 부대가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불을 질러 알리면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서서 추격하는 아이성 군사들을 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매복 작전을 펼치는데 여기서 매복한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문 3절 4절에 보면 3만 명을 매복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또 12절에 보면
5천 명을 매복한 것으로 나와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가능성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3만 명 그리고 그 뒤에 5천 명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3만 5천 명을 매복시켰다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앞에 3만 명은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선발된 전체 군사들이고 뒤에 5천 명은 그 가운데서 매복시킨 군사들이라는 견해입니다. 매복된 군사 숫자의 차이는 이 두 견해 중 하나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밤중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앞에 진을 쳤지만 이 아이성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수아는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골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많은 군대가 지형상 낮은 위치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전투에서 크게 불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골짜기로 들어간 것은 일종의 유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이 왕은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골짜기로 들어간 이스라엘을 칩니다.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를 아침 일찍 급습을 한 것입니다. 아이성의 군대가 아침 일찍 급습을 하자 이에 맞서 싸우던 이스라엘은 패배한 척하고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이 도망치자 모든 아이성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아이성 멀리까지 쫓아갑니다.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베델의 군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베델은 아이성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의 성읍입니다. 아마 아이성과 그 옆에 베델 성이 지금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성문까지 열어놓고 모든 군사가 추격에 나선 것은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말로 패배하여 도망치는 줄 알고 끝장을 내기 위해서 성문까지 열어놓고 아주 급히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 나간 겁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로 인해 아이성은 매복한 군사들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전략의 필요성 그리고 교만의 위험성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턱대고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인간의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전략과 작전을 잘 세워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략이나 작전이나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은 인간의 전략이나 작전이나 계획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고, 승리는 본질상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지 전략이나 작전이나 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며 무대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피폐해지고 몰락하고 맙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략, 작전과 계획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계획과 전략과 작전을 잘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균형 잡힌 신앙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 아이성은 교만, 자만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교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신자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와 교회들 역시 교만에 젖어 있을 때 무너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보통 승리하고 성공할 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월감에 빠지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일들을 그때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승리, 잠깐의 영광으로 인해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겠습니다. 일이 잘 되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난 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섬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야지만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해야지만 궁극적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겸손으로 살아서 온전한 승리, 궁극적인 영광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로운 전략과 계획도 적절히 활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착각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을 전망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살피며 필요한 계획과 필요한 전략들을 잘 세우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자만이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셔서 교만은 버리고 언제나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